오늘 말씀 제목은 사순절에 내 믿음을 깊이 생각할 때. 전주일을 제가 설교하지 못해서 오늘 두 번째로 갑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 또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작정기도도 하고 우리 소원기도,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직장, 자녀, 건강, 우리 모든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소원, 건강, 가정, 직장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 뜻이 뭐냐? 이 땅에 온 인류가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해버린 사망의 독이 퍼져 있는 상태. 그것을 해독할 분은 조물주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해독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안 됐습니까? 은혜가 되었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죠? 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세 제자만 더 가까이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세 제자는 주님이 기도하신 자리 가까운 곳에 돈 덜질 만큼의 가까운 곳에 두시면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자마자 왜? 지금 내 자신, 자기와의 싸움, 예수님도 영성이 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수치를 다 당하고 저주 나무 아래 달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건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했고 괴로웠고 슬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되고 슬픈된 마음을 세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 보니까 주님이 먼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보니까 자, 잠자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잠포 자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와서 깨웠는데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어?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었어? 그렇지만 눈꺼풀이 피곤해서 도저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와서 또 기도하다가 주님이 또 와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때가 됐다. 이제 너희들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오늘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지금 4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겟세마네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여기 받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낮에는 사역하시면서도 밤에는 종종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적을 베풀었던 모든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보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늘 종종 산에 가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특별 기도 내용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모르지만 겟세마네 기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산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셨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절의 말씀,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자, 기름을 짠다, 기름틀에 넣어서 기름을 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짰을까?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적용을 해야 알아먹을까? 감람열매 기름 짠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좋은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우리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돼지 기름덩어리 하나도 몇 근씩 끓여서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너무나 잘 먹어서 성인병이 많고, 지금은 돈까지 투자해 가면서 헬스장에 다니고 걷기 운동을 하고 우리 육신에 땀을 흘리고 기름을 빼내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헬스장 다닙니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땀을 빼야 됩니다. 기름을 빼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또 돈 들여서 지방까지 뺍니다. 그러한 우리 육신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름이 쪄가지고 기름을 짜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복음으로 말한다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우리 육신의 자아를 위해, 우리 육신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보다 내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름까지 짜낸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의 독을 해독시켜 영원히 영생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생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짜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각은 자신이 심히 고민한다. 슬프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슬프다. 힘이 들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제자들 또 보니 잠을 자고 있고 3번이나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소원하고 작정하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한 특별한 기도.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까지 부탁해 가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도 어떠한 하나의 뭔가 결정을 갖고 나아갈 때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할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사역이 너무 귀한 분인데 젊은 나이에 너무 단거리로 가시려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느냐.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일만 하면 몸 다 망가져서 장거리 갈 수 있는 거를 못 가고 단거리로 끝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때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지 못하고 집회를 하며 마지막까지 기도를 안수를 해주고 쓰러졌을 때 병원도 안 됩니다. 약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 나하고 약속해. 몸 관리한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 약속에 하나님이 저를 일어나게 했는데, 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로로 쓰러지면서 왔던 그런 후유증들이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하면서 보약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녹용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여기저기 전화가 오미크론 걸렸어요. 목소리만 달라도 다 오미크론입니까? 지금 인사가 안부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이 사순절 우리가 몸이 좋든 안 좋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삶이 아니라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삶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명. 겟세마네. 우리는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과연 나는 내 자신과 나 자기와의 싸움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내가 과연 얼마나 했을까? 하나님이 꼭 소리 질러야만 우리 기도 제목을 아나?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 심장 배부까지 다 살피신 분이야.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 누가 내 소원을 위해서 소리 지릅니까? 물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는 이웃을 위해서, 고난한 자, 불쌍한 고아 가부, 죄인을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의 십자가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를 부르짖으며 예수님처럼 땀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명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살리고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을 주고 기도했으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기도는
내 육신의 정욕의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내 자아의 싸움,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저도 부족한 종이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정하는 기도.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서도 자기를 부정하고 이 잔을 할 수에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니 영의 힘이 나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의 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상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세의 신앙의 정상은 시내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나라, 이 민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겟세마네 기도를 했을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죽음의 기도입니다. 별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그곳을 가셔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가셔서 날 위해 죽으시기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표적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피해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영문 밖에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캠피스라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녀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저는 이 책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6.25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성도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산군이 후퇴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가 몰아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국군이 들어오면서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오니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다 가뒀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못질을 해서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불타버린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죽은 모습이 딱 두 모습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못 지르려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안 죽으려고 창틀에서 매달리며 밖으로 도망가려고 해봤지만은 도망갈 수 없어서 죽은 사람. 그런데 한 모습은 목사님의 가족들은 강당 바로 앞에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은 채로 탔던 모습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과연 공산군이 성도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밖에서 못질을 해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때 과연 저나 여러분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며 창문을 깨려다가 못 나가고 창틀 앞에서 죽은 모습, 제단 앞에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죽은 모습,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차원함으로 가는데 물론 창틀 앞에서 죽었어도 순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은 죽음 직전까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교회 내에서 갇혀있는 영혼들 다 구원시켜 달라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어찌 목사님의 가족들만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여러분, 장로도 성도도 창틀 앞에 다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건만 나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 안에 처처에 그러한 순교적인 삶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 사순절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제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나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것만 힘들어 살지 말고 이웃을 살리고, 어디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나, 슬퍼하는 자가 있나, 애로운 자가 있나, 고통당하는 자가 있나, 힘든 자가 있나, 우울증이 있나, 불면증이 있나, 어디가 내 손길이 필요한가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유는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앞전주에 우리 김윤환 부목사님이 향료를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한 걸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뭘까? 제 속으로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러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아까워? 주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인데 이제 주님은 공생애가 우리는 없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오실 때는 심판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인성에서 흘러나오는 자기와의 싸움을 최후에 주님이 거기서 끝낸 겁니다. 거기서 승리한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당히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고 당당히 골고다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이겨. 사랑 없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겨. 왜요? 재림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대. 여러분, 이 시대 누구를 사랑해? 주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주대훈 집사님이 아내가 임신이 됐으니까 16년 만에, 결혼한 지 16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 와, 박수 쳐주네. 그런데 하필이면 오미크론 걸렸어. 독한 약을 먹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4주 됐대. 그러면서 의사가 앞으로 조심하라고, 기적이라고. 그런데 전화 와서 울어. 이제 주대원 집사님 막 울어. 목사님, 우리 성희가요 임신했어요 하고 막 울어. 축하드린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해줘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선포하더니 태문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먼 기도 제목, 하나님은 오미크론에 항생제 먹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들 하나만 딱 주십시오 했대. 우리 주대원 집사님, 저는 딸이 좋아요. 딸이. 여러분들,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산모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각도 이제는 감정도 태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제 뭐 기도 제목이 또 늘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하기까지 엄마의 수고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영생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 겟세마네 기도가 없이는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사순절의 내 믿음을 깊이 생각할 때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앞전주에 보니까 오미크론 걸리신 분이 100명이 넘던데, 예? 그래도 다 쉽게 약 먹고 괜찮고, 예, 그놈의 자가 키트가 음성 나왔다 양성 나왔다, 이거 한 줄이냐 두 줄 갖고 맨날 싸워. 여러분, 자가 키트가 뭔지, 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좀 겟세마네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구교육자들 겟세마네 기도하지 않으니 정욕이 안 주고 자기의 부정이 안 돼. 꼭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성도가 편하고, 예, 사명자가 영이 충만해야 양떼들이 보호를 받고 복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여러분 꽉 잡고 계세요. 아멘이죠?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예,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깨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의 깊이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